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쇠사슬의 매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의 그 내용의 구성은 이제 멜리데 섬에 상륙하였고 상륙한 그 바울의 일행이 로마에 이르는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바울이 복음 전파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을 이제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8장에서 마지막 사도행전 장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재판이나 바울의 어떤 상황, 그의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는가는 전혀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온전히 복음이 어떻게 서 있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어떠한 태도로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가, 이런 식으로 이제 누가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28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될 것은 복음 앞에 선 신자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봐야 되는 것이지 그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한가를 볼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28장의 관점인 것입니다. 죄수였던 그 바울의 명령으로 인해서 29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풍랑 속에 있던 바다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이 분명히 영웅적인 어떤 자세를 취해서 이 사람들을 구원해 냈으니까 육지에 올라와서는 당연히 영웅적인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2절 한번 읽어보시죠. 3절 읽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예, 바울이 이 296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죄수의 신분으로서도 구원해낸 다음에 뭔가 이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자세로 이들에게 나뭇가지를 구해오고 있음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27장에서 풍랑이 이는 그 바다에서 처음에 죄수로서 선장과 또 백부장에게 뭔가를 요청했는데 안전하게 가야 될 것들에 대한 그 요청을 했음에도 그들이 듣지 않았고 결국은 풍랑이 일어서 죽게 되었을 때에 바울의 말을 듣고 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선한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이 독사에 물리고 맙니다. 독사에 물리게 되는 것은 바울의 생명이 위해가 가해지는 이 문제만이 아닙니다. 바울이 죽게 되면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가 생기고 그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스스로 죄수 되었음을 이 백부장도 군사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여기서 잘못되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위협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인데 염려하던 대로 이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이 뭐라 그럽니까? 바울이 독사에게 물린 것을 보고 공의대로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원래 나쁜 사람이고 살인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원래 나쁜 사람이었는데 바다에서는 살았을지 몰라도 이제 그 심판의 신이 와서 그를 독사를 통해서 그를 심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바울의 생명이 어떤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어떤 것 측면에서 바울은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복음의 전파에 유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신의 보응은 없었습니다. 바울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붙지도 않아요. 그리고 상함이 전혀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거 무엇을 그리려고 지금 이 사건이 있는 건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시편 91편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91편 말씀은 온전히 하나님만 의존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고 보호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그 돌보심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의존하고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지키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그를 돌보심을 이런 방식으로 입증해 내신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독사에 대한 언급들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그대로 지금 실현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을 의존한 자이며 바울이 그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할 수 있는 자로서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음을 저희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독사의 물림까지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자녀의 돌보심을 증명해지는 어떤 도구로서 활용하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분명히 억지로 할 수 없어서 죄인 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죄수가 되었습니다. 스스로가 죄수가 되어서 로마에 가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을 복음을 위하여서 스스로 고난 가운데 뛰어든 이 바울을 하나님께서 죽이실 리가 없다라는 말씀이 시편 91편의 말씀이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에게 이러한 아무런 변화가 없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확실하게 일어나니까 멜리데 주민들이 바울을 살인자라고 이야기했다가 뭐라고 태도를 바꿉니까? 바울을 향해서 신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6절의 말씀 보시면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라고 이 멜리데 주민들이 태도가 이제 완전히 돌변한 것이죠. 살인자에서 신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까? 바울이 지금 죄수이나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은 신의 보냄을 받아서 지금 가고 있다. 이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존함으로써 신자는 고난에 스스로 처하여 들어가도 절대 죽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친히 높이시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를 통해서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자는 스스로 자신의 처지의 어떠함과 스스로 자신을 높이려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의 그 정체성, 신자의 존재됨은 하나님께서 말씀, 언약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을 우리가 어떤 행함으로 우리의 어떠함으로 드러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오히려 오류가 생기고 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것을 방해하는 식으로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나됨을 확증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 가운데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고난이 아닌 거예요. 고난은 스스로 내가 취하는 것이고 고난을 피해가며 뭔가 모든 역경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고난 속에서 감사할 수 있으며 도리어 고난을 하나님께서 다 뒤집으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신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모습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고 바울이 풍랑 가운데서도 그들을 구원해내고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신 것이죠. 또 독사들로부터 그가 생명의 위해를 당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바울과 함께 배에 탔던 296명의 그 사람들은 바울이 믿는 하나님을 아마 새롭게 봤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르다. 스스로 본인이 죄수되었고 그가 믿는 신을 위하여서 스스로 죄수된 자이고 또한 그 신은 그에게 응답하는 화답하시는 신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서 로마로 갈 것들을 결단하였으면 그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 열려야 되는데 어땠습니까? 그 일들이 쉽지 않았어요. 항해도 어려웠고 난파되었습니다. 난파되어서 섬에 간신히 살았고 그래서 모든 것이 절망의 상황인 것처럼 보여지는데도 하나님은 놀랍게도 고난을 견디고 고난 속에 스스로 들어가는 자를 환대해 주시면서 그를 돌보심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이 어떤 일을 벌입니까? 이 보블리오라고 하는 그 원주민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 아마 추장쯤 되겠죠.
이 사람의 집에 영접을 받고 그 사람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있고 이 열병과 이질을 바울이 치료합니다. 근데 이상하죠. 이 말씀을 기록한 누가는 직업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의사예요. 그러면 누가 고치는 게 더 합리적입니까? 누가가 고치는 게 맞죠. 그런데 성경에는 누가가 고쳤다고 기록하지 않고 바울이 들어가서 8절에 보시면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치유하고 계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9절에도 보시면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누가가 고친 것이 아니라 바울이 고치고 있음을, 이 고친다라는 단어는 다른 말하면 구원하였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이 바울을 통하여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난파된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들이 병고침을 받고 난 뒤에 난파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대접하고 10절 말씀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배에 난파된 사람들의 먹을 것도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그 멜리데 섬에 가서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는 사람으로서 등장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많이 어떤 사건이 생각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과 매우 닮아 있어요.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자 또 이 소문을 듣고 다른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으러 예수께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의 사역 초기에 이 일들을 보여주셔서 진정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누구시냐라는 것들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로마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르신 바울이 지금 누구를 향해서 가고 있고 누구를 치유하고 있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그 행적들을 통해서 바울은 예수께서 보내신 자임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첫 부분에도 우리가 봤지만 이 사도행전을 누구한테 기록한 것입니까? 이방의 어떤 관리를 위하여서 기록한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바울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입증해주는 측면으로서 지금 이 배경이 설명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눈으로 이 28장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기존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형편이 나아지고 바울이 어떻게 안전하게 가는 그런 측면보다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어떻게 여시고 복음을 위하여서 헌신한 자를 어떻게 지키시는가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풍랑 속에서 죽어야 될 자들을 살리시고 그들에게 먹이시고 또 질병 가운데 고난당하는 자들을 하나님 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심의 어떤 사역과 연계되어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스스로 고난 가운데 뛰어들어갔고 죽을 뻔한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마음들이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은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분명히 바울은 고난 속에 스스로 참여하여서 죄수였지만 더 이상 죄수가 아닙니다. 1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제 아주 순탄하게 로마로 입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우리가 보시면 11절의 말씀 보시면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거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예, 여기 보시면 바울이 다시 이제 출발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지중해에서 배가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기간은 5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27장의 말씀으로 다시 계산을 해봐야 돼요. 바울이 배를 띄웠을 때가 대속죄일이 막 지났을 때예요. 대속죄일은 7월 10일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월력으로 바꾸면 9월이나 10월경이에요. 10월이라고 쳐도 많이 잡아서 10월이라 치고 10월경에 이들이 항해하고 2주일 동안 바다에서 헤매다가 난파됩니다.
그러면 아마 10월 말이나 됐겠죠. 그리고 나서 3개월을 지났어요. 그럼 지금 몇 월입니까? 10월 말이라고 잡고 3개월이 지났어요. 11월 말, 12월 말, 1월 아무리 많이 잡아도 2월 안짝이에요. 그러면 아직 항해할 만한 시기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직 항해하기는 위험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13절 말씀, 남풍이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분명히 겨울 동안에는 서풍이 붑니다. 맞바람이 불어서 항해가 힘들어요. 지난주에 설명해 드린 대로 맞바람이 부니까 어떻게 항해한다 그랬죠? 해안가에 붙어서 바람을 막아가면서 겨우겨우 항해하는 방식,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남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자연의 어떠함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그리고 이제 보디올에 도착했어요. 여하튼 간에 하루 만에 남풍이 일어나서 그들이 그 먼 거리를 단숨에 달려갈 수 있었고, 마지막 항구인 보디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보디올에 도착해서 이제 육로로 걸어가야 됩니다. 육로로 걸어가는데 여기서 보시면 형제들을 만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디올 항구에서 누군가를 만난 것이죠. 그런데 이 형제들은 바울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편지를 썼고 그들의 안부를 묻고 목양하는 관점으로서 계속 연락을 취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바울이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얼마나 많은 전도를 했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종인지를 이들이 알고 있었고 그들이 환대하러 나온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4절 말씀 보시면,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환대를 받으면서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 그 환대가 그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죠. 또 로마로 향해서 걸어가는 도중에 두 장소,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에서 어떤 무리들을 각각 만나요. 무슨 말이냐면 이 로마에 도착하려면 아직 먼데 육로로 걸어가야 되는데 그 가는 광장과 타베르네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데요. 이 광장은 로마에서 69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리고 또 타베르네도 53km나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을 영접하기 위하여서 먼저 믿었던 자들, 복음을 듣고 믿었던 로마의 그 교인들이 어디까지 나온 것이죠? 60몇 킬로예요. 60몇 킬로면 여기서 영광 넘어서죠. 굉장히 먼 거리인데 이들이 바울을 맞이하러 나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죄수인데 죄수가 아닌 거예요. 바울이 죄수인데 로마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환대를 받고 환영받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것이죠. 개선장군처럼 바울의 옴을 기뻐하고 바울이 로마에 입성함을 함께 즐거워하는 자들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무엇을 연상하게 합니다. 무엇을 연상합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심을 상상케 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이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서 친히 낮아지심의 그 출발이 뭐냐면 바로 성육신이고, 낮아지심의 그 절정이 뭐냐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감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고난으로 들어가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바울 역시도 이 이방인들, 죄인들을 위하여서 스스로 죄인 되어서 이 로마에 입성하고 있고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의 그 원천이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성취하신 구원을 바울이 예수의 파송받으신 자로서 로마에 입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의 그 입성하심과 바울의 로마 입성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고난의 길에 걸어가신 그 방식대로 그가 지금 서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시작에서 굉장히 어렵게 하긴 하셨지만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 미리 환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도 이제 로마에 들어가서 16절부터는 이제 로마에 들어간 바울에 대한 기록인데,
누가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이후로 바울의 재판 상황을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울이 죄수였음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만 기록을 하고 있고 바울의 복음 전파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의 의도는 뭐냐면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기를 원한 것이죠. 로마에 오기 전까지 바울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유대인들이 극심하게 방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로마에 이르고 보니까 그 유대인들의 영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다라는 것이죠. 21절 말씀 보시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죄증치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예, 분명하게 바울을 방해하는 무리들의 영향력이 전혀 없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로마에 입성할 때도 환대받는 그런 구조였지만 들어와서 보니 방해 세력도 없어요. 그리고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습니까? 셋집에 살아요.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셋집에 살면서 사람들을 만나는데 아주 자유롭게 만나는 거예요. 물론 그 집에 갇혀 있긴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아주 자유의 신분으로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어떻습니까? 22절에 보시면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이 도리어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회당에 찾아가지 않아도 이들이 친히 바울에게 몰려올 수 있는 구조로 하나님이 만들고 계신다는 것이죠. 뭔가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확실히 열어주시고 뭔가 하나님께서 확고하게 보여주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계속 여셨던 것 같은데 복음을 전하자 유대인들에게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예,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복음을 여신 것 같은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정작 전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양패로 갈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흩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분명하게 생겨나고 뭔가 기대하는 만큼의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누가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일까요? 누가가 지금 무엇을 기록하려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이 하나님의 환대하심을 분명히 그가 알았어요. 그 멜리데 섬 이후로부터 순풍을 받고 또 하나님의 형제들을 하나님께서 보낸 형제들을 통해서 환대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돕고 있음을 또 유대인들의 방해가 없는 것을 보면서 뭔가를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회심하지 않는 그 현장에서도 바울이 28절의 말씀을 고백합니다. 우리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예,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기를 기대한 것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그 거부함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신이 처음 예수께서 부르신 대로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르심을 확실히 알고 이제 복음이 유대인들을 향함이 아니라 온전히 이방인들을 향해서 가도 괜찮겠구나라는 그런 확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새 지역에 가면 반드시 어디를 갔어요? 먼저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이 듣지 않을 때 이방인들한테 향해 갔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로마에서 그 확증을 받은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유대인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완전히 열어놓으셨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기대한 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르심을 받아보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예수 믿어도 자신 안에 작은 욕망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자신의 기대대로 부르심을 바라보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냐면 교회 안에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된다는 말이 도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고 뭔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처럼 말하는 부류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의 욕망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구별함이 없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대로의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살짝 가미해서 자신의 기대하는 바대로 하나님이 응하실 것들을 요청하는 것이 신앙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부르신 그대로, 부르신 그 날 것 그대로를 받아들이기를 원했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기를 원했으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이다 라고 보면서 그 가운데서 유대인들의 믿지 않음을 보면서도 소망을 봤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인하여서 소망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되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의 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려고 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식대로 가공해서는 안 돼요.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라고 부탁을 드려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이 아니라 자기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교회의 직분자고 교회 안에서 수많은 부르짖음과 간구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들으시지 않으십니다. 이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조심을 해야 됩니다. 또 바울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이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셋집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복음을 듣기 위하여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찾아오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애쓰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는 이렇게 돼야 될 것이고 우리의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 같은데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부르심 그대로의 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친히 도우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가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하여서 뛰어든 자들이 누려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는 것, 하나님이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시는 것을 보고 경험하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뤄내서 우리의 어떤 공로를 하나님께 드리는 방식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심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뭔가 실패한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께서 뭔가 이루심을 더디할 때 낭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향한 그 무한한 신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실패처럼 보이는 이 현상 속에서도 하나님 무엇인가를 이루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지 자신의 기대대로 되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분노하고 혼란 속에 머물면서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바울은 낭망할 수 있는 상황이고 바울은 굉장히 고된 삶이 없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언약대로 실현될 것을 소망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참 자유를 누리면서 더 큰 확신과 소망 속에서 그가 견뎌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음에 대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자가 있음을 그가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의 시대뿐만 아니라 과거 이사야의 시대도 그러했고 자신의 시대에도 여전히 살아있고 그 말씀 그대로 실현됨을 그가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져 가지고 결과가 많이 일어나고 회심한 사람이 많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낭망할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없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됨이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사야 시대의 말씀, 또 그 이사야 시대에 실현됐던 그 바울의 시대에 실현됐던 그 말씀이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시대를 뛰어넘고 우리를 도우시고 여전히 우리를 똑같은 방식으로 지킴을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믿고 바랐던 그 방식들, 바울이 하나님을 믿고 바라서 스스로 고난 중에 걸어갔던 그 방식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하며 이 방식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이라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사가 형통하고 무엇인가 잘 되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의 그 언약을 실현되기를 소망하면서 사는 자들이 우리가 맞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 조금만 평안하고 조금만 내 뜻대로 되면 우리는 아주 교만을 떨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주 교만하게 하나님께 서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변함없이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있어요. 바울이 무엇을 증거합니까? 23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너희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예, 바울은 반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이 달라지고 뭔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복음의 내용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방해가 있고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바울의 복음은 변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2년 동안이나 30절에 보시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였다. 어떻게 영접했냐? 똑같은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예, 분명히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아주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한번 여기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이 일꾼 삼아주시고 또 바울이 스스로 갇힌 자가 되어서 복음을 위하여서 헌신할 때에 하나님은 풍랑 가운데서 그를 건지시고 놀랍게도 로마에서 자유롭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바울의 결박 상태가 바울의 육신은 결박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바울의 복음은 결박시킬 수 없었습니다. 바울의 복음 전파는 누구도 방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로마의 유대인들의 소나기가 미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기서 담대하다는 의미는 뭐냐면 용감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진리를 은폐하지 않고 모호하지 않고 확실하게 전하고 있음을 담대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한 이후에 어떤 결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자체로 만족하였고 그것으로 자신의 할 일을 다 했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이 전한 이후에 유대인들의 돌변함에 대해서도 별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비록 감금되어 있는 상황, 죄수의 상황이었지만 그는 전혀 죄수처럼 살지 않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셋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한 것이 로마의 당국에서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분명히 군인이 그와 함께 유숙하였고 군인이 함께 그가 살았기 때문에 바울이 날마다 복음 증거한 것을 로마가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로마가 바울의 복음 증거를 막습니까? 막지 않습니까? 내버려둬요. 분명히 말씀에서 이야기하지만 2년 동안 내내 복음을 증거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섭리가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목적지인 로마로 데려가신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바울을 죄수로 로마로 데려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분명히 길이 열리는 것이 우리의 생각인데 하나님의 섭리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 전파로 하나님이 이끄신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뭔가 잘 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섞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에 설 때 늘 헷갈리고 혼란이 온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기록들을 보면 바울이 로마까지 안전하게 인도된 것이 사실은 엄청 놀랍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상황들에 불가능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요.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또 재판을 한두 번 받은 게 아니에요. 계속 변론하였고 또 바울이 가이사라에서 2년이나 투옥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으면서도 계속 유대인들이 뭐 했습니까? 바울을 암살하려고 식음을 전폐하면서 노력했다라는 것이죠. 또 지중해에 의해서 바울이 익사할 뻔했고 또 군인들에게 배에서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러고도 모자라서 또 뱀에게 물려서 죽을 뻔한 그런 상황이 놓여 있었다는 것이죠. 분명히 바울의 가는 길은 사람의 음모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도 있었고 사람의 손을 넘어서는 어떤 세력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세력들이 우리가 통칭해서 마귀의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볼 때 마귀의 괴계가 분명히 그 안에 도사리고 있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도록 분명히 우리를 해방하고 막아섭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낳게 하셨을 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나일강에 빠져 죽을 악어의 밥이 될 상황 속에서 모세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왜 그 시대였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었고 결국 모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리더자로서 서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떻습니까? 에스더서에서 이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하만에게 다 죽일 상황에 놓이는 것이죠. 그런데도 전멸되지 않고 그들이 다 살아났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헤롯 왕에게 죽일 위험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 역시도 이 의회를 통해서 분명히 억눌림을 당했고 각 막 만들어진 교회가 제재를 받고 위험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아서 예루살렘 공동체가 와해되고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처지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다 망가져가고 죽어가는 그 복음이 로마에 안전하게 입성되었고 로마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이 복음이 훗날 로마의 국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를 이루어가심에 있어서 절대 사탄의 어떤 괴계나 그런 것들에 장애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뻔히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들을 훨씬 많이 갖고 있어요. 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보다는 이 사탄의 장난질에 더 집중하고 그것에 집중하면서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어떠함을 분명히 알리셨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23장 1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예, 분명히 하나님께서 로마에서도 바울이 증언하게 될 것을 미리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바울이 결심한 부분이 나타나요. 바울이 결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선 것이 아니라 결심한 바울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들이 계속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7장과 28장에 보면 뭔가 건짐을 받는 것을 계속 구원하였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 어려움 속에서도 지도하시고 이끌고 계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가 로마로 향했고 그래서 변함없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께 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봅니까? 여러분들의 상상과 여러분들의 기대치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바울은 그것만이 아니에요. 또 우리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예, 분명히 여기서는 뭐라고 더하시냐면 로마에서 증거하게 될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사도행전에 가이사 앞에 선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바울은 가이사 앞에 섰을까요? 안 섰을까요? 섰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시 황제가 누굽니까? 네로입니다. 네로 앞에 선다는 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역사의 기록을 보면 바울이 거기 죽진 않아요. 풀려납니다. 그리고 2년의 사역을 더 하다가 잡혀 죽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에서 기록하지 않고 열린 방식으로 지금 증거하고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23장에서 약속하셨던 것들을 계속 그 이후에 이루시고 27장에 다시 약속하심이 어떤 결과로인가를 드러내 보이지는 않지만 그 결과를 향해 가는 과정 중에서 바울이 로마에서 셋집에서 2년 동안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에 그 갇혀 지내는 2년 동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더 확실히 증거된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성경에서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이사 앞에서 증언하게 될 것들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증언 때를 향해서 가는 과정으로서의 그 약속의 확증이 28장 안에 그 바울의 셋집에서의 2년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가 더 확증적으로 풍성해지고 확장되어졌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풍랑 속에서 바울에게 안심할 근거를 주실 때에 뭐라고 그러냐면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에 방해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확증할 수 있었고 가이사 앞에 설 때까지 자신은 무조건 안전할 것이다라는 그 확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믿지 않음에 대해서도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거기에서 하나님의 확실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이 반드시 실현될 것들에 대한 증거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2년 동안 어떠했습니까? 셋집에 갇혀 지냈어요. 근데 바울이 갇혀 지낸 역사는 굉장히 길어요. 바울이 2년 동안 가이사랴 감옥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또 2년 동안 로마에서 그리고 또 6개월은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가는 그 길목에서 그가 갇혀 지내면서 죄수로서 지냈습니다. 이 기간이 결코 헛된 기간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바울은 이 갇혀 지내면서 로마에서 2년 동안 갇혀 지내면서 뭘 하냐면 성경을 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옥중서신이 바로 그거예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바울이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신실함을 보았기 때문에 그가 로마에서 성경을 쓸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다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그 주권되어 되심과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기쁨과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것들을 갇혀 지내는 자가 재판을 앞두고 있는 자가 그런 기록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갇힌 자가 죄수인 자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갇혀있는 자가 자신이 갇혀 지내서 이제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통치자 되심을 계속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갇혀 지내면서 성경을 기록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갇혀 지내면서 뭘 본 것이냐면 하나님의 언약들은 반드시 실현된다. 이 증거들을 더 많이 확보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어떻게 갇혀 지내면서 자유함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더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러한 일들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실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것을 입증할 수 없지만 바울이 기록한 성경과 바울이 고백하는 그 증거들을 살펴보면 바울은 갇혀 지낸 것이 아니에요. 육신은 갇혀 있었지만 이미 그 영혼은 자유하였고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함에 있어서 그는 날개를 단 상태로 그 기간들을 머물렀음을 확실히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것을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소망을 주고 계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찾고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 판단과 우리 생각에 이것이 소망이고 세상의 가치와 어떤 세상의 것들로 근거로 삼아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망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의 어떠함을 전혀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성도 떨어지는 것이죠. 보여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소망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고난 당함으로 인하여서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의 소망을 보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증거합니까?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의 메인바 되었노라. 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쇠사슬의 메인바 되었다. 뭔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소망으로 인해서 자신이 고난 가운데 처했다. 이것이 바울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자신은 고난 중에 거했다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 거해서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의 확증으로 볼 수가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나의 뭐를 보는 것이죠? 나의 무능과 나의 무기력함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드디어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고난 중에 들어간 거예요. 누구로 인하여서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소망 때문에 고난 가운데 걸어갔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신자의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은 일상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실현될 것들을 믿으면서 어떻게 합당하게 살아갑니까? 과연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고난 중에 서려고 스스로 결단하고 몸부림을 치시기는 하시는지 묻고 싶어요.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고난 가운데 내려가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섭리를 볼 길이 없습니다. 머리로는 항상 말을 해요. 성경을 보면서 신학적으로는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바이올린을 의지 없이 시작한 바이올린을 지금 2년 돼가고 있어요. 아직 조금 못 됐는데. 지금까지 한 게 뭐냐고 물어보면 제 힘 뺀 거밖에 없습니다. 힘을 빼니까 소리가 나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안 해보셔서 웃으실지 모르겠지만 힘 빼는 작업이 2년 걸립니다. 물론 지금도 허접합니다. 그런데 이제 좀 한음한음이 소리가 나요.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힘을 빼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사셔야 돼요. 그게 뭡니까? 스스로 고난 중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힘을 뺄 수 있습니까? 절대 뺄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결단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스스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까? 그렇게 못해요. 우리가 스스로 복음을 위하여서 고난 중에 거하셔야 됩니다. 만사형통하고 뭔가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것보다는 내 힘과 내 능력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스스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신자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언약 앞에 흔들리지 않는 신자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의 정황이 달라져도 우리가 절대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소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고난 주심을 기쁘게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고난 주심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이루심을 반드시 경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 일상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